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은혜와 또 즐거움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믿음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영원히 응답받을 말씀,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취의 말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자인 우리 김숙경 권사님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쭉 보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또 남겨진 사람들은 참 많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참 복음을 잡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참 어떤 데는 한계가 올 정도로 힘든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듣기도 하고 힘도 주고 귀한 어떤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어떤 데는 마음속에 한 10년, 20년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많겠죠. 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충만한 거,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나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삼의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이 집중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일단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비밀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일심, 전심, 지속, 결국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우리가 끝날 수 있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이 마음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빼앗기는데 특히 마음을 다 빼앗기거든요. 그 빼앗기는 통로가 생각과 보는 거, 문화,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세상 문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는데 알고 보니까 공허로 충만해. 꼭 충만을 붙이면 공허로 충만하고, 또 뭔가 나의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불안 초조로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로 충만하고 갈등으로 충만하고, 이런 현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자, 결국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저주 재앙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충만해서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 현장의 시간표예요. 제가 이 복음운동하면서 대학과
또 우리 중남미나 이런 많은 현장들, 교사 선교회나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제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셨고 또 말씀 주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서론부터 중요하게 딱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내가 복음이 내게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막 내게 넘쳐서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꼭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신전심 지속으로 복음에 집중하면 틀림없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능력과 이런 많은 부분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나의 축복,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복음이 다 개인화되도록,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임마누엘의 증거가 딱 일어나고 정인이 딱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이 성취의 축복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양식이요 영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묵상하고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과 또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많은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이 인생 살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상태가 허하고, 완전 영적 상태가요, 정말 이 불신자의 이 삶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자기가 그냥 희생하고 손해보고 인생을 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만족하냐? 과거에 만족하냐? 혹시나 과거에 그것 때문에 보상받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상받는다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이게 인스타 올리면은 난 보상받았다. 또 여행 막 거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다 가서 하면은 나는 보상받았다. 이 지금 완전 불신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만난 비밀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으로 최고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안 되도록, 그리고 나는 과거에 내가 그냥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아니면은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또 딱 있으면요, 사단은 그냥 놔둡니다. 딱 시험거리 딱 줘가지고 딱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필요 없구나, 내 인생을 찾아야지. 여러분 인생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만약에 교회나 또 저의 많은 어떤 사역 현장 속에 이런 걸 통해서 참 내가 유럽 여행을 못 가도 상관없다. 사람들은 뭐 우리 성지순례도 가고 유럽 여행도 막 가고 하는데, 저는요 선교 현장에 항상 이 복음 전하고 하는데 난 한 번도 거기에 내 인생을 못 살았다 생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떤 해외 가냐 안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데는 고생도 해야겠죠. 자녀 우리 랩런트 키워야겠죠. 우리 여기 이런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그 후대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금토일 시간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희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과 함께 포럼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럼 가장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지.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딱 오는 게 뭐예요? 내 인생 허비했구나. 이 정도까지는 안 해. 메시지가 있으니까. 내 인생 내 시간이 없구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찾아야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예요. 임마누엘의 나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과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노예가 돼도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데, 저 형들 때문에 내 인생 없어, 노예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언약 가진데 이렇게 합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틀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로 딱 가득 차고 이 임마누엘로 답이 안 나면 더 이상 인생은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밖으로 나가보세요. 나가는 순간부터 사단이 모든 시스템, 여러분을 쾌락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멸망으로 가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즐겁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포럼하는 이것이 내 인생이 가장 가치고 내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평안과 여기에서 오는 힘과 여기에서 오는 은혜와 여기에서 오는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답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나라 태어나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면 어렵습니다. 또 많은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 갈등도 오고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을 안 뺏겨야 돼요. 많은 목사들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빼앗기고, 많은 중직자는 그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인생을 빼앗겨버려요. 렘넌트들은 거기서 제대로 된 인생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실제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는 신분과 권세가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역사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복음이 나의 현장으로 나타나서 현장에 영향을 주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이 전달되고, 내게 있는 임마누엘이 전달되고, 거기에 그 사람들 찾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이게 현장화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소명을 가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실적인 능력이 바로 이 현장화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우리는 나의 사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옵니다. 나를 통해서 좀 여러분의 회사가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모든 사역하는 많은 여러분 직장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들의 위로받고 그들의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인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 막 갈등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내가 적어도 그 현장에 선교사를 갔다, 사명이 있으면, 나는 렘넌트다, 사명이 있으면요, 나는 전도자다, 사명이 있으면요, 나는 정말 참빛교회 중직자다, 사명이 있으면요, 나는 참빛교회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있는 목사로 세웠다, 이 사명이 있으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살라 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는 사명 따라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나의 현장에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다스리고 사단이 완전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집안이었고 우리 나라였고 정말 전 세계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불신자가 저기 멀쩡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복음을 세계화시켜야 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땅 끝까지 전달해서, 야, 하나님 믿는구나. 누구처럼? 오늘 솔로몬처럼
솔로몬이요. 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응답 받고 인생은 완전한 임마누엘의 충만함, 성령의 이 충만함. 거기서 자기 기도 제목대로 지혜를 얻었는데 세계복음화. 자,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 할 때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지금 하나님이 그냥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딱 받아보세요.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모든 거죠. 지금 거의 99.9% 신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 알려고 하는데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제대로 맛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참빛교회 온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에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주보 뒤에 있는 건 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아무리 봐도 저는 다른 데 생기는 것도 없어요.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겠다 이 단어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래서 주보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천장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절길 때마다 뭘 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는 것은 내 평생의 내용입니다. 양식입니다. 이건 음료입니다. 그건 내가 매일마다 매시마다 먹고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인이 그리스도 묵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힘을 얻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전도 선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껍데기만 가지고 합니다. 그냥 복음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그 사람 문제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교회라 하는, 그럴 정도로 오늘날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미국교회, 이미 문을 닫아버린 유럽교회, 복음의 능력 상실된 교회는 그냥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더라도 사그러드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오늘 그것까지도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가지고 다 멋있게 이제 봉헌식하고 쭉 하는데 하나님이 그다 초를 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초를 딱 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거하셔. 여호와께서 항상 거하셔. 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성전은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이다.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둘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딱 잘 때 가지고 또 딱 변심한, 하나님 떠나서 변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딱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딱 변심하면서 오는, 그게 열왕기상 이제 11장부터 오는데 딱 그때부터 인생과 그 강 왕궁과 이스라엘의 맛 닥쳐오는 앞으로 미래가 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응답이 지난주에 다윗이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준비된 왕으로서 응답을 받았는데 온 땅에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전달돼서 다윗을 존경하는 왕들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과 함께 뭔가 하려고 또 다윗의 이 많은 부분 속에 와서 아예 다윗은 칼로 엇박하지도 않은데 알아서 예물도 가져오고 조공 바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들 이미 많이 묵상한 이야기니까 다윗은 원래 한뭐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한 주만 딱 해서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조금 전후가 너무 달라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하실 말씀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솔로몬의 아주 중요한 응답,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까지만 이렇게 응답받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을 뒤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아버지가 너무 거대하면 아들은 뭐 시작부터 쫄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저렇게 많은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부터 해서 이건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라가 막 부흥되면서 이런저런 막 시스템과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했느냐 1,000번 제사를 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 찾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받기 위해서 1,000번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냥 1,000번 제사 흉내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한번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운동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딱 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나는 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도 7년 동안 하고 참 교회 많은 이런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 생각해요. 뭐 한쪽으로 보면 이제 실적인 현장에 보면 능력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복음의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았어요. 복음 운동 시작하면서 이 91년도부터 이제 쭉 했는데 94년도에 기도 제목을 딱 찾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누리고 가장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찾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 전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오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누구신지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이렇구나. 그래서 그 성령 충만에 응답받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란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영, 재창조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이 축복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똑같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솔로몬은 가장 왕으로서 필요한 렘넌트로 중직자로 여러분의 현장의 사명으로 또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산업인으로 여러분 또 목사와 어떤 그 교사와 어떤 전도자로 여러분 가장 기도한 제목입니다. 그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포럼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딱 된대요. 아버지의 이것이 얼마나 큰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 다윗이 실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래가 나단 선자 할 때 회개하고 그래서 쭉 이제 큰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이제 둘째 아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1장이나 열왕기상 1장이 쭉 나온 거죠. 그런데
왕으로 있으면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켰더라. 말씀 따라 인생,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목사, 이런 중직자, 이런 산업인, 이런 서밋들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갈등하는 사람들 말고, 자기 생각 말고, 힘 빠져 있는 사람 말고,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 말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평일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교회 봉사하는데도 즐거운 인생, 이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그 인생,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고 또 많은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 현장에, 자꾸 큰 많은 현장에 바로 일어나요.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였다. 열왕기상 3장 3절.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법도를 사랑하였고 지켰더라. 여호와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딱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요즘 생각 가지고 살고 이제 말씀 다 갖고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탁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다가 하나님의 영은 거두시고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 부리는 악령을 딱 심어 봅니다. 그냥. 그래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중리사냐하고 인간적인 갈등, 부모와의 갈등,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쫙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생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빛게 누군데 귀신의 역사로 번민하면서 인생이 쫙 펼쳐지면 되겠어요? 그래. 이상한 만남과 이상한 저주재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요 꼭 보면 쾌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싹 꼬십니다. 네 인생 찾아야지. 네가 하나님이야 부터 시작해서 야 가봐 세상 얼마나 좋아. 너 가족들 너희 몰라주지, 위로 안 해야지. 그 밖에 가면 가만히 있을래 얼마나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끝.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불신자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니까. 번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치해야 되고 만족 못하고 늘 끙끙거려야 되고 쫙 펼쳐지는 인생을 기대하시라. 그게 솔로몬은 자신의 현장에 왕의 현장 아닙니까? 왕의 사명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거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뭘 가장 기도합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목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인생과 그 시대와 그 교회를 두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그리고 목사에게는 영성으로서 실제로 하는 일과 사역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역이 가장 부분이죠. 그러면 목사를 포함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영성과 함께 지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의 답을 얻는 거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다릅니다. 사단이 준 그런 걸 던져준 그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영성은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력, 지성에 아주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의 이 축복을 먼저 꼭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머리 돌대가리 머리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막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다가 내가 처음부터 불신앙을 딴 길로 가는 거야. 이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영성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필요한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으로 AI인데도 이제 칠판인가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은요 AI 시대든 안 해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AI를 마음껏 주물리고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거기서 많은 어떤 작품을 남긴 사람은요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이 기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든지 지금이든 간에 사람 인간이라고 모인 곳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지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움직일 때 필요한 지혜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르겠죠. 나는 사람보다도 경제 부분, 또 경제력을 달라할 수 있겠죠. 또 사람 많은 인력을 달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영역과 지력입니다. 영성과 지성의 부분, 하나님 지혜의 부분, 명철의 부분들이죠.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은요 이런 자기 인생의 응답을 놓고 오직을 찾기 위해서 제단을 1000번 제사를 집중했더랬다. 왜 우리가 3집중해야 되고 지난주에 3오늘을 해야 되냐? 왜 아침부터 낮까지 쭉 하느냐? 한 3년만 해보시라니까. 1000번 제사 이렇게 해보니까 대충 해보니까 3년 좀 안 걸리더라고. 3년 동안 왕으로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먼저 응답부터 받았어요. 지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의 기도 제목 찾고 오직의 응답을 받고 현장 가서 응답받는 유일성의 지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현장 갔습니다. 가서 딱 있는데 왕으로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여자가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두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서로가 자기 아들을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바로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왕이 되어서 현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혜로 현명한 판결과 판단으로 재창조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결과물이 계속 나오겠죠. 작품이 계속 나오겠죠. 참 솔로몬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이 작품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작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작품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데 지혜로 모든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요 기도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다 주신 거죠. 요겁니다. 여기 잡아요.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번 보세요. 명성도 그 하지 않았는데 세계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명성을 얻고 그 모든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명성인지 솔로몬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굽이나 또 서바에게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부터 솔로몬한테 뿅 가가지고 한 번만 가서 그분에게 가서 한번 지혜를 들었으면 좋겠다. 지혜 들으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예물 가지고 아예 와서 상담을 하고 포럼을 하고 지혜를 듣고 어떤 데는요 자기 나라 다스리는 빨리 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 가지도 않고 그렇게 그 솔로몬하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듣는 거예요. 아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부터 해서 응답받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어차피 우리는 현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지혜부터 우리는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유다 인구가 많아지고요 먹고 마시는 것도 많고요 진짜 블레셋부터 애국 그 모든까지 다 이렇게 평정해서 다 사리시설이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응답 속에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존경하고 와서 조공도 바치고 다윗 왕 이어서 그대로 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0장
3절 29절에 보니까 지혜, 총명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더 크게 총명을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꾸 새고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알죠? 새 심장이요. 마음도 좀 좁쌀 같은. 나중에 새보다 더 작은 뭐예요? 좁쌀. 그럼 나중에 좁쌀 영감이 됩니다. 그렇죠? 좁쌀 영감이 뭔지 알아요? 마음 조만한 뭐 조금만 삐지는 할아버지, 좁쌀 영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좀 이 응답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좀 넓은 마음들 다 가져요. 그렇죠. 우리 뭐 참빛교회는 하도 메시지가 그러니까요. 표시도 못 내. 그래 속으로 막 쿵쿵거리다가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이게 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좁쌀 있으면 다 드러냈어요. 그래 또 넓게 만드세요. 지혜부터 얻으시고. 집에서 속 끓으면 불신앙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터뜨릴 건 터뜨리고 응답을 받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죠? 많은 부귀와 귀, 그죠? 부와 귀를 다 주신 거예요. 병거부터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솔로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도 엄청납니다. 나라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건 솔로몬 왕에게 이건 제발 나라 내놓지 말고 제발 당신이 쓰세요 했는 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 있는 사람 다 읽어보시고 병거가 1천 얼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온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좀 뭔가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걸 좀 간절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지혜를 얻으면은 결국은 왕의 자리는 이미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시대와 세계 복음만을 놓고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가장 필요한 사명,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이 딱 감당해요. 이것은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둘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역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것이에요. 여러분의 현장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가 또 직장에 많은 사람들, 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섬기죠?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 부분을 도와줘야 해요. 네 마음속에 항상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라. 이게 사명이다. 성전 건축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로 임재하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 바로 언약궤 둘 아주 중요한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다. 그렇죠. 법궤라 하고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증거가 있는 이 축복, 이스라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증거 주겠다. 그 약속이 바로 언약궤예요. 증거궤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 66권이 여러분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증거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 증거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속에 언약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솔로몬 왕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했는데 얼마나 빨리 됐는데 7년간요 완전 속도를 내는데, 그게 두로 왕부터 해서요 히람 같은 이런 왕들이요
내가 다윗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다윗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자기가 모든 백향목 나무를 다 주겠다, 레바논의 모든 이 나무들 해서 내가 다 날라와서 그거 하겠다, 이런 인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성전 건축에 일부러 부역시킨 거 아니에요. 노역시킨 것도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3만 명이나 일꾼들이 와서 쫙. 오늘날은 포커레인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 기중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완전 진짜 초고속 속도로 있는데, 옛날엔 전부 손으로 해야 되거든. 돌 하나 만들려도 정으로 다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종이 한 장처럼 매콤하게 만들어야 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3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기들이 막 헌신하면서 하는데 그냥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사람은 이런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응답부터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누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별로 간섭을 안 합니다. 막 해가 애써가지고 하라 소리도 안 하고 던져보고 그게 시간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육간의 모든 부분 속에 본인이 응답받는 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런 귀한 응답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성전 다 건축 뭘 해라 뭐 하면 복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성전 건축 시작되니까 쫙 모인 겁니다. 우리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나서 문제지 교회가. 이 성전에 중요한 언약궤를 다 두었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언약과 사무엘의 언약,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영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임마누엘 시스템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땅에 역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시스템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 모이면요, 거기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본질을 자꾸 놓치죠. 본질을. 여호와의 이름을 둘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걸 놓쳐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물 세우고 사람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윗의 사명이 완성되어 세계 살릴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다 그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거행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다. 이건 성전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건물도 있지만 오늘날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요? 성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떠나가요. 말씀이 뭔지 모르고 전부 모였는데 전부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 그럼 끝나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우상을 꺼져버리고 성전에 갖다 놓고 또 밖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딱 청종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이, 그래야 임마누엘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지속 안 되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지속 안 되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왜 전도하면서 왜 현장에 자꾸 시스템을 세우고 하느냐, 한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시스템 되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 임마누엘 시스템 되기 위해서,
한 현장에, 직장에 임마누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 임마누엘 시스템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섬기고 찬양하고. 여러분 집에다가 우상 차려놓고 절을 계속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뭐 장손가정은 14번씩 제사 지내면서 망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때려 엎쳐가지고 이제 한 번만에 다 끝나는데 차라리 다행입니다만은 한번 해보세요. 아예 본격적으로 한번 차려놓고 빌어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게 다음 주부터 펼쳐질 내용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인생이 펼쳐지는지 그게 다음 주부터 인생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다음 주부터 인생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심각한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성전은 구별되게 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된 여러분의 인생이고 참빛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항상 눈과 그 얼굴과 마음이 항상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나의 인생 참빛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대체 눈길도 안 줘. 계속 이상한 귀신이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귀신 보내가 자꾸 시달립니까? 사람도 그 시달린 사람 귀신 보낸 것도 몰라. 전부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어. 잘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인생 그 평안한지. 말씀. 그래서 거기에 3번의 뒤에 페이지 3번에 2번 갈로 2개 2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여정처럼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영원한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놓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일신전심 지속으로 말씀 운동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와 또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과 또 직장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지역 현장 속에 바로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참빛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단지 오늘 이야기는 건물이 아닙니다. 알았죠? 여호와의 이름이 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만약 다음 주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왕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너희도 버리고 너희 백성 후대도 버리고 성전도 버린다. 아니 뭐 정말 성전 아니고 이렇게 기능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버린다부터 이야기하게 초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넘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경배하는 성전이 딱 되어야 되는 거야. 새로운 현장을 위해 팀 구성해 새로운 인도를 받는 귀중한 이런 축복도 곳곳에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 이 현장 한나라 살리는 시작과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5 흐름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 이 성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귀중한 성전에서 증거가 나와서 온 땅에 이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바로 증거를 보일 임마누엘 증거를 보일 영원한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하고 참빛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둘 나의 인생과 교회 감사도 하면서 여러분 이제 평생 내가 말씀 순종하고 여호와만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분들에게